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천태성입니다. 아, 제가 지금 많이 떨고 있어요. 네, 말씀의 고수들 앞에서 이렇게 뭘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빚진 마음, 빚 갚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작되어지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HDB에서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으로 어, 과정 코로나 기간 속에 함께하면서 참 많은 유익을 누렸고요. 함께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화면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강의를 몇 번 부탁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숙지하느라고 급해가지고 말씀이 아직 내 속에 이게 내 거가 안 돼서 그냥 나중에 이 말씀이 좀 더 내 소화가 된 다음에 그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특강으로 하고 싶은 거 하라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래서 빚 갚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오늘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하게 듣는 마음으로 그러나 끝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정답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니까 눈치 보시 마시고 대답하시고 틀리신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들으시면 내가 보이니까 손 드시고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화면을 다 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나무까지라고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무예요? 가지예요? 바쁜데 묻지 마라.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포항에서부터 파주까지요. 차를 몰고 갔는데 전심으로 달려갔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파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부산이야. 이거는 전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아무리 HDSBS를 하고 SBS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것만큼은 좀 계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나무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맺히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열매를 맺는 주체가 누구냐? 나무고,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맺히고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뭐만 하면 되느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걸까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걸까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마이크, 겉으로 보기에는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앰프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가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앰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앰프에 연결되어 있게끔 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맺히고 달리는 건데 가지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다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아직까지 이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와야 되는데, 누가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우린 뭐예요? 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열매를 맺는 걸까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걸까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린 뭐만 하면 돼? 나무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으로 흘러오기만 하면 나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러면 보세요.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사과. 배나무에 맺힌 열매를 배. 포도나무에 맺힌 열매를 포도.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고 불러요?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 열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맺어야 된다면 또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무냐?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속으로 흘러오기만 하면 내 속에 뭐가 맺혀진다? 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우리 어떤 한 형제님, 성도님의 삶 가운데요. 아주 사랑이 풍성해요. 너무 긍휼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온유하고 참 너무 절제도 뛰어나고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우리는 그런 분 보고 누구 닮았다 그럽니까? 예수님 닮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HDBS를 하는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 최고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오늘 HDBS 한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좋은 말 할 때 그렇다고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 이때는. 맞죠? 그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최고의 소망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정말 예수님 닮고 싶다. 이게 우리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닮아보려고 매일같이 뭘 합니까? 기도해요. 예배도 드리고, 묵상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HDBS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금식까지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보려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HDBS도 하고, SBS도 하고, DTS도 하고, 훈련도 받고,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시간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럼 중요한 질문 할게요. 그렇게 주님 닮아보려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열매가 잘 맺혀졌어요? 안 맺혀졌어요? 여러분 성 가운데. 잘 맺혀졌습니까? 안 맺혀졌습니까? 아니, 아예 안 맺혀졌어요. 잘 맺힌 게 아니라 아예 안 맺혔습니다. 아예 안 맺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오기만 하면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우린 뭐예요? 우리가 가지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님께 거하기만 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열매 맺으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거룩해 보려고, 왼수 같은 남편 한번 용납해 보려고, 내가 세 번까지는 참았는데 네 번이 못 참겠다, 화상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있지만, 하여튼 간에 참아보고, 또 용납해 보고, 사랑해 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요, 결심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라데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주님의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합니다. 애를 써요. 노력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결심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해보는데 그래서 뭔가 맺혀진 열매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오면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반드시 그건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요, 범사에 삐쳐요.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시험 들고, 뭔 말을 못해. 삐치는 게 은사고 시험 들기 특기야. 범사에 삐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게 내 교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을 평가를 판단하고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섭다 그럽니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너무 무섭다 그래요. 11조 꼬박꼬박 집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 HDB에서 누가 제일 무서워요? 한 번도 이게 안 빠지는 사람들. 숙제 꼬박하고 해오는 분들 너무 무서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 세 번째 특징은 반드시 지쳐요. 번아웃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늘 11월 달쯤 되면은요, 교회 내에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내년에는 절대로 구역정하지 않으리라. 내년에는 절대로 교사하지 않으리라.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하나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지.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이로 훈련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정리가 됐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아니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에는 저절로 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기 때문에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나무예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 속에 그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사역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노력한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붙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세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 이렇게 또. 자,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다고 좀 대부분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2024년 올해 살아오면서 열매가 잘 맺혀졌어요? 안 맺혀졌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며.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등 뒤에 칼 꽂은 그 사람 용서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못된 죄악들이 떨어나온 것이 그게 실제입니까?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어떻게 이런 복음의 능력일 수 있고 또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또 자랑하고 있다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좋은 부모 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좋은 성도 될 수 없고, 나를 떠나서는 좋은 사역자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밤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이거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SBS를 마치고 HD를 다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여기서 배웠던 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가르치고 살려라고 얘기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 훈련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 했으니까 나한테 배운 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안에 거해야 돼.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3년 6개월 때 제자 훈련이 끝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잘 맺혀져야 되는데 그럼 왜 내 삶에는 이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잘 이렇게 없을까? 왜 사역에도 특별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이미 잘 맺혀져 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집 바치고 차 바친 사람 봤어도요, 자기 승진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은 별로 본 적 없어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열매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이유.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잖아요. 예수에 붙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한 번도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면 빛이 다라고 얘기했지. 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고 너는 가지 다라고 얘기했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너는 내 가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성품도 안 바뀌고 왜 살기 열매는 이렇게 저조하기만 할까? 이 말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의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의 핵심 용어는 인크라이스트입니다.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리가 아니라 성경의 지식 차원이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크기와 강도와 깊이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면서 나의 어디 안에 거하는 얘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단 말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오늘 HDBS 훈련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점. 주님하고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성경 공부했냐, 사역했냐, 이거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정말 친밀한,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사역할 수 있어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행위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이신 그 예수님과 나와의 생생한 신앙적인 영적인 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 예배하고 이것저것 훈련받고 하면 신앙 좋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앙 생활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훈련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의 열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을 가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이었고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우리가 죽어도 깨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란 성경적인 증거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위에 회로 덮어버린, 회칠을 해버린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아는 예수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DBS를 했냐, 간사냐, SBS를 했냐, 디테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함은 여러분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요즘 꽃게가 많이 값이 하락했는데요. 예, 꽃게 신혼부부입니다. 잘생겼죠? 이 꽃게 신혼부부가 손잡고 서해바다로 마시를 나갔어요. 마시를 나갔는데 해필이면 안타깝게도 이날따라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가 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 배에 붙잡혀가 쓴 건 무슨 산이에요? 중국산. 한국 배에 붙잡혀갔으면 국산. 가격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납니다. 왜 날까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떠인 바다에 떠는 그 국적만 틀린 배로 잡혀서 이상 가족 됐을 뿐인데 가치가 왜 나냐는 거예요. 전 포항 사람입니다. 지금 포항에서 이게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항에서 전국에서 포항이 있는데 전국에 제일 큰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이 있어요. 서울의 노량진 시장, 여러분 부산의 자가치 시장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몇 배나 더 큰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무슨 시장인지 혹시 아세요? 이 확실히 대한민국 촌사람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파주 촌사람들 죽도시장이에요. 죽도시장. 예, 죽도시장이 유명한 시장입니다. 저희는 생선 사러 갈 때요. 죽도시장을 직접 가서 생선 사요. 그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즉 지명하여 부릅니다. 이거 현빈이네 이거 주세요. 손예진이 이거 달라고 그래요. 치즈 잡아 먹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 와가지고요. 횟집 가가지고 회를 먹을 생각하면요. 생선을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썩은 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차이예요? 신선도 차이입니다. 중국산은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신선도 이거 어떠냐는 거예요. 가짜 걸린 생선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수족관 속에 오래 갇혀있는 생선. 일단 매가리가 없어요, 생선이. 먹어도 맛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신선한 성도는요, 찬양의 힘이 있고, 기도의 열정이 있고, 예배하는 임재가 있고, 삶이 다이나믹해요. 근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습니다. 중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영적인 관계의 신선도가 유효기간 지난 성도는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중연부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마트에 가가지고 계란을 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르다가요, 한참 묵상을 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계란인데 가격 차이가 따블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가격이 따블일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는 무정란이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유정란이라고 적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크기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데 하나는 무정란, 하나는 유정란. 무정란은요, 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닭이 아무리 이 달걀을 품어도 절대로 병아리가 안 태어나요. 근데 유정란은요, 닭이 품으면 반드시 병아리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마치 종교 생활은 무정란 같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유정란인데,
자, 한번 여러분 배웠던 성경 말씀을 상식적으로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면서 부르셨던 이들을 뭐라고 하면 부르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처음 부르셨던 첫 부르심의 일성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리 같은 그레이트 컨비션 대위임령이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첫 마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훈련 시키고 제를 마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해 주셨던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하도 교회에서 뺑뺑이 돌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게 교회에서 하는 뺑뺑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시간에서 또 이런 DBS 훈련까지 받고 있거든요. 죄도 시간이 있어야 짓지. 얼마나 교회에서 뺑뺑이 돌리는지 입에 단내가 납니다. 또 핸드폰만 클릭하면은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그냥 그 짓을 들어요. 그렇게 교회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그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재생산이 안 돼요. 교회 훈련 프로그램 다음에 재생산이 반드시 가야 되는데 훈련으로 끝나지 훈련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증식을 만들어내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훈련의 마지막 결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훈련은 받아요. 지식은 많아집니다. 근데 재생산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복잡복잡하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여기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또 다른 그들에게 여러분 전파되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요. 예수님 닮아가야죠. 성령을 맺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또 다른 증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대에서 세대로 여러분 그것이 전도와 선교와 복음의 여러 가지 이론 포장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요. 그냥 교인들을 위한 소비주의로 그냥 소비주의로 흘러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주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졌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경교회 들어가게 됐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HDBS에서 훈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경륜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훈련받게 하신 목적은 HD에서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가서 뭐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8절 볼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란 얘기예요. 저는 겨울에는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전 봐도 모릅니다.
봐도 몰라요. 그런데 가을에는요, 다 알아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 정말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다른 걸 주님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열매는 맺혀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인가? 7절에 또 얘기해 주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교리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던 얘기는 9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그 서울에서 부흥회 요청이 왔어요. 부흥회 요청이 왔는데 목사님이 날짜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에 부탁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메시지를 남자분들이 좀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부흥회 다 은혜 받기로 하지 남자분들이 은혜 받기로 원하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남자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메시지의 초점은 남자분들 맞춰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희한한 교회다 싶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부탁이 있대요. 무슨 부탁이냐 그러니까, 근데 혹시 주일 오전 예배부터 부흥해 줄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왜 또 오전 예배부터냐? 보통 오후 예배부터 하는데. 이거 하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분들이 부흥에 참석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오전 예배부터 은혜 받으면 참석 같으니까 오전 예배부터 해달라고. 그 속으로 정말 이상한 교회네. 그렇지만 그때까지 내가 두뇌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강사석하고 담임목사 자리가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찬양팀을 끼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찬양을 인도하다가 한마디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모두가 전부 다 일어섰는데요. 보니까 맨 끝줄에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팔짱 끼고 눈 감고 입도 뻥끗 안 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표정들이에요. 그러면서 감이 왔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미쳤지. 내가 여기 뭐하러 온다 그랬을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부터 너무 큰 부담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님, 저 찬양하지 않는 저분들 대신해서 제가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곳에 예배받고 싶은데 네가 무릎 꿇고 예배해라. 이런 감동이 왔어요. 무릎 꿇고 예배라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분위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반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대예배인데 강사가 복들어서 무릎 꿇는 거 여기가 안 맞는 거라고. 오늘 번지를 잘못 잡으셨다고. 근데 너무 제 안에 이제 성령님께서요. 무릎 꿇고 예배는 너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 YM에 있으니까 무릎 꿇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두 손 어려운 거. 근데 여긴 일반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그런 감동이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벽에 붙어가, 의자에 붙어가지고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저는 또 신체 구조상 눈을 뜬거나 감거나 똑같아요. 사실은 눈이 안 보여. 하여튼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 눈이 맞으면 서로 비참 민망할까 봐 두 손 번쩍 들고 눈 감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배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촉으로 예수님, 내가 지금 무릎까지 꿇고 두 손까지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내가 여기서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완전히 누워서 예배하라 합니다. 저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강사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왔는데 갑자기 복도에 누워버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요. 땀은 삐질삐질 나기 시작하고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부목사님이 찬양인도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찬양 한 번 더 하면 내 그때 하겠다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찬양의 분위기가 천천히 느려서 끝날 때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는 이분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 양반이 한 번 더 하네, 그거를. 끝내야 되는데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약속했죠. 한 번 더 하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냥 누워버렸어요. 전 지금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경배를 하는데 오전 예배 길어야 1시간 10분입니다. 뭐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대표기도하고 광고하면 설교 시간 길어야 40분이에요. 여러분 그 40분 되는 시간에 그 은혜 한 바퀴로 작정한 장로님도 무슨 수로 바꿔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팔짱 끼고 누군 장로님들이 눈을 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좀 그런 요청을 했어요. 우리 특별 집회니까 우리 좀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층 외치고 통성을 기도를 하자고. 이분들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참석하고요. 부흥의 마지막 날 장로님하고 안수희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화해하는 시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열매잖아요. 그 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전 뭐 했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탄자니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카톡이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여보 나 이 어머니 신방전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신방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자꾸 어머니 신방한 마음 주신대요. 다녀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부터 서울 서초동까지 이 신방을 갔어요. 제 아내가 이제 가서 전도하러 간 거죠.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제 아내 친구였기 때문에, 자기 선교사님 딸 친구인, 선교사님 딸 친구가 포항에서 올라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제 아내가 전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80 넘으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란 얘기예요. 내가 80% 부처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의리 없게 부처를 배반할 수 있겠냐. 나는 부처 믿고 넌 예수 믿고 이러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초반에 뭐 너무 이렇게 강하게 전도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때 다시 카톡이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회복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아내가 기도 끝나고 나서 아내가 그래요. 여보나 신모전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갔으면서 뭐하러 또 가려고 그러냐, 권력당에서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 기도하는데 자꾸 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했던 것은, 이번에는 그 어머니가 그 복음을 영접을 하신 거예요. 보고 영접하시고 나서 그러더래요. 팔을 보여주는데 염주가 있었습니다. 평생 하고 다닌 염주예요.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 아내에게. 나 염주 어떡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염주 하고 다닐 수는 없어. 근데 평생 하고 다닌 염주니까 본인이 부린 찜찜한 거예요.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염주를 꺼내가지고 제 아내 갖고 오고
아내는 자기 목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부터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딸 보고 싶으면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올라가 가지고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럼 80평생 부처를 믿으신 분. 돌아가기 전날 밤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제 아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의 열매. 제 아내는 뭐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아내 안에 거하고 그 말에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 받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사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니게란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당회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 했느냐? 2절.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이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HD에서 간사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당회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회장인 바나바와 장로인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던 교회예요. 안디옥계 창립 30주년 기념 성대사 파송이 이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모여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주의 침의 교제에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 말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니까 여러분 이 13장 이후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이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결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을 파자로 하면 파자 하면 마음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 짝퉁이 있어요. 유사품 충성입니다. 마음 한 가운데 하기 열심히 하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건 누구 열심?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입니다. 내 힘과 내 전략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를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거는 육체의 일이지 성의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내 자랑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거 가지고 교만하고 긍가 되어지고 나만 지치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잠깐 쉬겠는데요. 하나만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아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전 HDBS를 해가면서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결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닌 것처럼 종교 행위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라는 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삶이 안 바뀌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게 늘 교리로 가면 안 돼. 교리적인 용어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교류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이 YMS는 이거를 친밀합니다. 인티머스, 친밀함 얘기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나도 안 친해요. 친하자 하지 마세요. 안 친해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일단 밥 먹어야 돼요. 차 마셔야 됩니다.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서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 친해지는 거지. 여러분, 제가요, HDB에서 3년 동안에 막 3개월 동안, 예를 들어 4개월 동안 모든 강의를 제가 혼자 다 했다. 저랑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안 친해져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하고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만 얘기 안 하면요. 절대 안 친해도 똑같습니다. 연애 때, 처녀일 때, 총각 싱글일 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못 만나면은요, 친해진 거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만난 옆집 개똥이 엄마가 더 친해지게 돼 있어요. 맨날 만나니까. 왕도가 없어요. 인격과 인격이 친해지는 방법은 시간을 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개인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하죠. 많으면 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잘 보세요. 365일 동안 안 만나고 질적으로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루만 만나면 괜찮죠? 질이 중요하다면서. 그럼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다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볼게요. 자매님들한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할 때 얘기하는, 연애할 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지금 아니라 그랬어요. 연애할 때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 남편이랑 한참 뜨겁게 불붙어서 막 사랑할 때. 지금 아니에요. 연애할 때. 그때 남편을 하루에 5분만 만나야 됐다. 그 괜찮았어요? 고통이었어요? 지금 말고, 연애할 때. 지금 5분 만나도 상관없으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편 5분만 만나야 된다. 괜찮았습니까? 고통이었습니까? 고통이었잖아요. 지금은 뭐 하여튼간에 안 들어온 게 기쁘고 숨 쉬면 왜 숨 쉬었냐고 되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래요. 어,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5분 이상 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5분밖에 안 지나갔어. 그 택배 아저씨지. 택배 아저씨하고 5분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근데 주님 사랑한대 그러는 것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주님과 친하냐 안 친하냐가 들어가는 몇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의 가라 명하신다. 그 사랑하는 주님과 동산에서 오랫동안 깊이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 위해서 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주님과 맺은 그 비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이 주님과 나만이 누린 은밀한 그 사랑의 비밀. 여러분, 그것이 매일 매순간, 요즘 최근에 그런 주님과의 비밀한 순간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목회할 수 있고요. 여전히 훈련받을 수 있고, 여전히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종교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속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번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사모님들이 여러분 메말라 있어요. 지쳐 있습니다. 삶에 생기가 없어요. 목회에 힘이 없어요. 한 가지예요. 주인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여러분, HDSBS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은 들어가지만 주인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뜨겁게 사랑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HDBS 할 때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HDBS 이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민망한 얘기지만 이 훈련조차도 종교 껍데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친해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쳐 모여왔습니다. 예수는 물러갔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15절과 16절 사이에 들어가야 될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요. 그러나 예수는 뭐 했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수많은 사람 상담도 하고 병을 고쳐야 될 수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처리할 일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뭐 했어요? 물러갔습니다. 이 물러갔다는 말에서요. 은퇴란 말이 나왔습니다. 퇴근과 은퇴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똑같이 물러가지만 퇴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요. 은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물러갔단 말은 은퇴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헬라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법 중에 하나는 동사의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이것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사란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리할 수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해야 될 일로부터 습관적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제가 파주에 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대도 안 와.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천태성 형제님, 우리 파주 와서 강의해야 되는데 어디쯤 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예, 저 지금 저 전주에 지금 기도원 와 있습니다. 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의 습관적인 동작이었, 반복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물러갔습니까?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를 광야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광야, 빈들, 한적한 곳 이렇게 돼 있지만 한적한 광야예요. 수많은 무리라고는커녕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빈들.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여러분 최고의 우선순위는 설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방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보였던 예수의 모델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였어요. 주님과의 기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집니다.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뛰어들었을 때 사역에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가? 출애굽기 33 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텐트입니다. 영어로 장막을 쳐요. 진 밖에 캠프죠. 이게 사역지입니다.
여, 그 미군 군부대를 캠프라 그럽니다. 진 바퀴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해먹이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만남의 장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까지 바라보며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친구의 정의가 뭡니까? 비밀과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친구예요. 부모와 형제한테 하지는 못하지만 배우자한테 하지 못한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정기적으로 자기의 사역지 일터를 떠나서 회막 텐트 밑에 만남의 장막으로 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담도 느끼고 하나님의 고통도 함께 느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힘과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사역지로 들어와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요 너무 젊어서 죽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알력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세가 떠나간 자리에 누가 남아있느냐? 여호수아가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었을까?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여호수아는 사모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HDBS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그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기 시작을 하고 엄마가 아빠가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겨서 여호수아 같은 우리 자녀들 엄마가 아빠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적한 곳, 그 장소, 여러분 구별되어진 시간, 기도의 분량. 오늘 여러분 여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주님을 섬기면서 우선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돼요. 이게 다 새벽님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이 주님과의 만나는 여러분의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어진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이 장소, 이 시간에는 틀림없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구하는 시간이야. 그 15분, 15분, 20분, 20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이 시간 속에 있었을 때의 꿈의 해석의 능력이 있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이 시간이 우선순위가 있었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간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었던 주님의 사역자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일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일을 주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가지를 부러뜨린다. 한 송이 한 송이 내리는 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이 눈이 가지를 부러뜨려요.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15분, 20분, 30분씩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를 적시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제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었는데, 2010년까지. 그때 제가 건강이 너무 상했어요. 의사들이, 저를 답냈던 의사들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죽어요. 사모님 과부 안 만들고 애들 고아 안 만들고 싶으면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사역을 할 힘이,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병가를 내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어느 정도 쉬다가 몸이 회복이 되어져서 저희 예수님 대표하고 내가 어디 가서 와이면서 사역해야 될지를 이제 의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2009년도 11월 셋째 주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그 포항의 교회 집회를 오게 됐어요.
포항에 집회를 하면서 점심을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을 먹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포항이 너희 사역지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밥 먹다가 얹혀버렸어요. 왜냐면 내 인생에 포항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포항에 피읍자만 들어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려는 도시가 바로 포항이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근데 포항이 사역지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집회를 마치고 올라왔고요.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는 지금도요, 저희 예수원도당 교회 당회와 같은 NLF라 그래서요, NLT라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올해도 부산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병가를 냈기 때문에 이 모임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대표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천태 형제님, 우리 NLT에서 의논하고 결정했는데 결정한 사항이 뭐냐면 포항에다가 새롭게 지부를 좀 개척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가 떠올라서 저희 부부 보고 포항 가서 개척해 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포항 가서 사역했는데 포항이 너희 사역지다 이런 감동이 왔고 대표가 포항 가서 개척하면 어떻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기도해 본다고 하는 것은 거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 대표가 하는데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건 소위자 민망하니까 기도해 볼게요. 안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놓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표가 우리 보고 포항 가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주책맞은 아내가 그때 그 기도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한해 포항가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열이 확 받치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아내한테 승질을 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냐고. 우리가 포항 가서 어떻게 사냐고. 막 화를 냈어요. 제가 화를 낸 이유가요. 포항이란 도시가 뭐 나빠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때쯤에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다 아팠어요. 큰아들 녀석은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틱이 왔고, 둘째 아들은 언어장애 판정을 받고, 셋째 딸내미는 꼽추가 되어가지고 다리가 휘는 구루병 판정을 받았고, 제 아내는 면역체계가 다 깨져가지고 급성 탈모가 와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거실에서 막 비명을 질러요. 와보라고. 놀라 쫓아가니까 마치 그 암 환자들 머리 빠지는 것처럼 손에 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더라고요. 머리에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아내가 가발을 쓰고 다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대전에는 또 이게 전문병원 없었던 병도 있었기 때문에 많게는 네 번,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만 됐었어요. 근데 포항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이 치료를 중단하면 이게 고착이 되는 병입니다. 또 대전에서는 바우처라고 나라 지원도 있었는데 포항은 전문 병원도 없고 또 바우처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당신은 어떡하고 애들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내는 친정이 없습니다. 장인 되신 양반이 제 아내가 어릴 때 그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리고 저희 장모님하고 제 아내를 쫓아냈어요. 그 장모님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제 아내는 고아인 것처럼 혼자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 아내가요, 애들 키우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키웠어요. 정말 잘 키웠어요. 근데 그런 아내가 모든 치료 관두고 포항으로 내려가자는 얘기는 그건 제 아내 믿음이 수준, 제가 제 아내 믿을 수준 알잖아요. 제 아내 수준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아, 포항 가는 게 맞구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표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 말씀하시고, 두세 증인의 말은 참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형편은 도저히 갈 수 있는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들어가 잠자라 그러고요. 그때부터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씨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불 꺼놓고, 하나님, 포항 가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아내 어떡합니까? 답은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답은 있는데 답이 없는. 그래서 끙끙거리다가 쓰러져 잠들고 쓰러져 잠들고 가는 시간들을 한 열흘 이상 보냈던 것 같아요.
열흘쯤 지나고 났을 때 그날 밤 새벽 3시쯤 됐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불 꺼놓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포항 가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그냥 넋 놓고 이렇게 끙끙 가슴 안에 넋 놓고 그냥 끙끙거리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한마디 너무나도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네가 네 새끼들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들 책임질까? 그 한마디였어요. 제가 워낙 저도 욕을 잘하니까 성령께서도 욕하시며 말씀하세요. 네가 네 새끼들 책임질래? 내가 네 새끼들 책임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저희 애들 책임진다고 해봤자 병원 데려갈게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러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 점을 약속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부터 13년 전에 2010년 2월 23일입니다. 날짜도 기억해요. 대전집을 정리하고 포항으로 내려갔어요. 13년 전에. 너무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리고 추웠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대책 없이 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가, 아픈 가족을 데리고 내려간다는 게 그날 이삿짐 쌀 때 그 하늘 분위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뭐냐면요. 어, 아니, 이렇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 그냥 부목사님만 보내지 않잖아요. 재정도 후원을 하고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YM은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파송할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단체입니다. 나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파송할 때는 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MH 법칙이 있었어요. MH 법칙. 그 경제학 전공하신 분은 압니다. MH 법칙이라고. 맨땅에 헤딩 법칙. 예. 그때 전임 간사도 저하고 아내, 협동간사 셋, 저희 애들, 온 가족이 간사와. 그리고 아파트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안방은 저희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고 뒤고 나오면 사무실이고 뒤고 들어가면은 집이고 이러면서 개척 아닌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배짱은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나 할 만큼 했다고. 그러면서 아내하고 거실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면서 땅을 기경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파트에서 사역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하고 여보 우리 사무실 알아봐야 되지 않냐. 아내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나 보자 그러면. 그래서 사무실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마침 저희 아파트 상가에 비어있는 상가를 하나 보게 되어졌어요. 다른 상가는 다 있는데 하나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상가 관리 이거 빈 거냐고 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저기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좀 한번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관리소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 나 저기 목사인데요. 나 사무실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나중에 집에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장님 주인한테 물어봤는데요. 주인이 그러는데 사장님 저 이단이라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열애봐가지고 나 이단 아니라고 나 목사라고 나 침례교에서 안수하던 침례교 목사라고 그 침례교에서 약간 보기 침침해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주인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주인을 만나기로 하고 그 날짜가 돼서 주인을 만났는데요. 주인을 만나면 서로 보면서 서로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주인이 한동대 교수님이에요. 제가 1년에 몇 차례 한동대는 강의하러 가거든요. 제가 한동대에서 강의하고 교수님은 제 강의 들었던 분이에요. 밥까지 먹고. 아니, 교수님 여기 웬일이니까 저보고 웬일이냐. 그래서 나 이거 사무실 어디로 왔더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약간 열이 받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보고 이단이라 그랬냐 그러면 근데 교수님 생각에 아니 목사가 교회를 해야지 왜 사무실 하려고 그럴까. 이거는 이단이겠다 치고 안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예수 믿는 사무실 하려는 거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 됐다고 우리 아는 사이가 계약하자고 난 아는 사이가 돈 좀 천천히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작업실로 쓰다가 딴 데로 작업실을 옮기면서 기도한 게 있대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사무실을
교회가 되든지 교회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과 계획하기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론단 사무실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 응답이네요.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해결되면 뭐예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직기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거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서 왔습니다. 하나님 눈 있으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포항을 대표하는 큰 교회 중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통합측의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간호사로 계셨던 권사님이 그해 2000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BTS를 하셨던 분입니다. BT를 마치시고 또 이제 교회 간호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 부동산을 처분을 했는데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서 그 11조가 생긴 거예요. 이 11조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포항에 예수원단이 들어왔던 얘기를 이분이 들으시고 마음속에 11조는 내가 YM에다가 헌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11조를 헌금해 주셨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아내 어? 집기를 다 뭐, 마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 책임자로 있을 때 안신년을 하면서 이렇게 차를 하나 주셨는데요. 워낙 전국을 쏘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차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속도로를 가다가 삐치면서요. 이놈의 차가. 문제는 껐다 가면 삐쳐. 고속도로 가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차 다니니까 순교하게 생겼습니다. 차 주셔야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3월 15일입니다. 2월 23일 날 내려갔고 그 다음 달 3월 15일에 인천에 사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포항 내려갔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부부가 저기서 포항에 가는 거 기도하는 거 몰랐냐고 아니, 그러시냐고 계속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확인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기도하는데 사업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기도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천 목사 차 필요하다. 천 목사 이래 자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든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했죠. 사실 여차여차 차를 기도하고 있었다고. 근데 예전에 그분 남편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한 개월 쓴 적이 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그 덕분에 남편분이 관계 된통 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싶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 차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주께 주님 음성이 맞네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럼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차 사시려면 보태 쓰시라고. 그때 13년 전에 제가 승용차 봤던 1,500만짜리 괜찮은 차가 있었거든요. 1,500만짜리 괜찮은 차가 14년 전이니까 1,500만짜리 괜찮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속으로. 할 바에 500만 원 좀 더 하지 싶어가지고 집사님 저 비타 500 좀 드실래요? 보내드릴까요? 비타 500 드실래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유 그래 하여튼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받고 나서 또 500만 원 기도하고 있는데 5월 초에 그 분당 만나감리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만나감리교회는 전반기, 하반기 항상 강의를 가기 때문에 거기 권사님들하고 친해진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오시죠? 그래가지고, 네,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 수도 정했어요? 그래서, 아직 수도는 안 정해졌다고. 그러면 그 권사님, 그럼 잘 됐다고. 저기 부부밖에 없으니까, 애들 다 나온 부부밖에 없으니까,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그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 내부랑 차 한잔 마시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필요한데 쓰세요. 해가지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필요한데 쓰라 그러니까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이게 그 식사값 하라고 주신 줄 알았어요. 그 뭐 저희 같은 업종은 반드시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호주머니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운동화를 사려고 그 야탐역 앞에 그 뉴코아 백화점에 가서요 운동화 하나 골랐습니다. 그 봉투째 점원한테 준 거예요. 거슴돈 주세요 그러는데요. 점원이 거슴돈 주세요 하고 자꾸 점원 쳐다봐. 왜 거슴돈 안 줘요? 그러는데 점원이 딱 보인 점을 있고 500만짜리 수표예요. 그건 다시 주세요. 그래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야 처음에 먼저 차를 주중차를 사고 사무실 해결되어지고 차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하드웨어가 갖춰지고 나니까 제주 열방대교에서 DTS에 마친 한 자매님이 하나님 포항 가서 사역하겠다고 포항이 위탁했던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매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 옷가방만 들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자매가 머물 수 있는 집은 제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를 마련해요. 그치 우리가 기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홈 플러스 가도 원 플러스 원이란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냈으면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내놓고 집을 안 주시면은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포항으로 보냈던 얘기는 하나님 중에 집까지 마련해 주신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없는 사람 1억이나 10억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20평짜리 집 이거 전세를 계약은 하겠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계약금을 해가지고 20평짜리를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집 때문에 요즘 재정 때문에 기도하기 힘든 특히 집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대전분이세요. 시간관념이 좀 없으세요. 분명히 그때까지는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잔금 치를 날짜가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10월짜리 한 장 안 들어와. 일주일 후에도 잔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금 날라가고 계약 깨지고 사람 바보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가는데요. 10월짜리 한 장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해피홈때 일주일 남겨놔두고 부산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산에 가야만 됐었어요. 부산에 마음은 답답하는데 하여튼 회의하러 이제 부산에 가는데 제가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에 있는 몇몇 집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천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식사 약속을 잡고 날짜를 잡고 나갔는데 그날 나오기로 하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 수영로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천 목사 왔으니까 밥 먹으러 나오라고 얘기도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사업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얼마 전부터 사업하다가 들어온 재정을 저축해 놓으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저축에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천 목사 왔으니까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 나오실 때 성령께서 또 통장 도장 들고 나간 마음을 갖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그걸. 밥 먹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헤어지는데 집사님이 저보고 혹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잠깐 카페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저한테 통장 도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거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럼 자꾸 감동이 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실 집사님 다음 주까지 내가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 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아파트 3개를 주시고요. 사무실 2개로 확장시켜 얻어가고 이제 간사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YM이 어려워가는 상황 속에서 포항만 성장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 주님께서 행하셨던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구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 모든 스케줄이 전부 다 이제 포맷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도 못 나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숨만 쉬어도 이 나가는 재정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정은 한 2달치 안 된 재정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든 생각이 들 때 나도 일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산을 막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나머지 내가 채울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죠. 주님, 그의 나라 의가 무엇입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당신의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 딱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바빠서 하지 못했던 공부, 코로나 때 너 이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제가 그날은 산을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 강동 간사님께서 저한테 HDBS를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HDBS 그러면서 하게 되어지고 SBS 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공부하면서 일주일 내내 2년 동안이나 딴 거 안 하고 그냥 말씀 앞에만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 달마다 채우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매달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 들어온 재정과 똑같이 집에서 공부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손 짧아지지 않아. 내 손 짧아지지 않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교회가 열리면서 그렇게 들어온 재정은 또 딱 그쳐지는 거예요. 아팠던 애들 데리고 나가서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틱에다가 손 얹고 둘째 아들 입술에다가 언어장애 손 얹고 딸내미 다리가 이렇게 휘어졌거든요. 휘어진 다리에다가 손 얹고 안에 빠진 머리에 손 얹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고치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경부대 병원 가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진료를 한번 받게 했어요. 1년 만에 저희 아내하고 큰아들 녀석하고 셋째 딸내미는 완치가 되어졌고요. 제 둘째 아들 녀석은 6년 전에 고등학교 올라올 때 완치가 되어졌어요.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요, 일곱 나팔의 막간에 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여러분 그 두루마기를 이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먹었을 때 너의 입에는 꿀 같지만 먹고 난 후에는 네 배에서는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는 너무나 달았어요. 속에는 썼던 겁니다. 여러분 HDBS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 달지 않나요?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원독자 개념으로 또 주님의 성품을 중심으로서 전 말씀이 너무 달았어요. 여러분 이 책을 먹어버리라는 얘기는 이 책을 너의 삶으로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몸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성취한 것처럼 말씀과 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가 말씀이 돼서 너의 삶으로 말씀을 주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할 때는 쓰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 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요한을 핍박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쓰다는 얘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HDBS를 통해서 참 많은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때 얼마나 달아요.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요. 그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내 삶으로 순종으로 되어질 때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게 돼. 나 하나님 믿어. 순종은 안 돼. 안 믿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다른 편은 순종이에요. 믿는 만큼 순종하고 믿는 만큼 전하게 돼 있습니다. HDBS를 통해서 여러분 지식만 커가는 종교 노름이 아니라 이 HDBS를 통해서 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음으로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아플 겁니다. 때로는 눈물 날 거예요. 때로는 전했던 말씀을 전도하기 시작할 때,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쓰기도 할 것이고 핍박도 받을 거예요. 오늘 그러한 내 안에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숨는 겁니다. 코로나 하다가 어느 날 제가 SBS 공부를 하다가요. 공부를 멈췄습니다.
제가 참 이상했던 것이, 참 비판했던 것이 뭐였냐면, 열방댁에서 9개월 동안 SBS 말씀 속에 들어가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9개월 동안 말씀 가운데 거했으면 자신의 삶이 말씀이 주장하도록, 말씀에서 결정대로 해줘야 되는데, 9개월 동안 말씀을 공부해 놓고, 인생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는 말씀이 결정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과 경험해가지고 그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SBS가 무슨 소용이 있나. 저도 그런 비판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숙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연구한 게 듣고 공부하고 숙제는 하는데 말씀과 내가 다른 놀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서 SBS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빴군요. 여러분, HDBS 끝나는 그날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서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